오늘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찾아오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전사자가 약 2,500만 명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중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일본은 패망하고 미국은 승리하고, 그래서 1945년 9월 2일에 이 세계 2차 대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본 군인이 전쟁 중에 그 섬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서 살고 지냈습니다.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면 붙들려 죽으니까 그 동굴에, 사람도 다니지 않은 어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이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해줄 수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렇게 원신처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1945년 9월에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그 동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그래서 수십 년 지난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전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커튼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암막 커튼이 있는데, 암막 커튼을 지금 햇빛이 차단이 되어서 낮이라도 캄캄하면서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데, 날은 훤하게 떴는데 잠자는 사람은 아직도 밤인가 이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이거 참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믿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게임 체인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 있어서 여러분 축구를 생각한다 이러면 한 선수가 교체됨으로 한 선수가 들어와서 2골을 넣고 3골을 넣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뒤집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 흐름을 바꾸고 내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이제 역전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처녀 총각은 나이가 되면 30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젊은 남녀가 시집 장가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선을 20번 이상 봤다. 20번 이상 선을 보고 또 내 짝을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이제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처녀 때는 좀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못 받고 또 머리가 총명하지 못해서 또 공부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가난하기도 했지만 결혼을 이제 잘하여 그 인생이 역전되고 이전에 처녀 때의 그런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런 삶에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부잣집에 살고 또 넉넉하게 살게 되고 또 이제 좋은 옷도 입게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되고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역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순간인 것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은 게 엄청난 인생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읽은 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제 하나님의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제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 의미는 이제 그 앞에 영접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나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겠죠.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울은 예수 믿는 자신을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예,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5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얻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이제 얻으면 5년 뒤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까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그 중에 한 가지가 재산이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을 미국의 국적이나 한국의 국적을 취하는 게 쉽지 않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 또한 이제 쉽지 않은데 그러나 엄청난 일인데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이 되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것이 되었고, 에베소 4장에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옛사람이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은 새사람이다. 고린도서 3장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널마트의 경품권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1등은 500만 원. 500만에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약 한두 달에 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경품권을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경품권 행사에 대단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날에 저도 가봤는데 마당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경청을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A4 용지에 한 반면 정도의 이름 그 번호가 빼곡하게 아마 대략 한 30개는 안 됐겠노. 한 30장 정도 있었는데도 보니까 그 경품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유업을 누리고 또 상품을 누리고 특혜를 누리는 이것을 이제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경품권 행사에 비교할 바 되지 않고 엄청난 선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자기들이 건축하지도 않은 집을 차지하고 그들이 깊은 우물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물 파는 그 일도 이제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값없이 우물도 차지하고 집도 차지하고 우물도 차지하고 논밭도 차지하고 과수원도 차지하고 공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한 주를, 한 왕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중요한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런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 삼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게 대단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비롯하여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창세기 50장까지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자는 아벨, 가인과 아벨 중에 그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려서 복을 받게 되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이삭, 하나님의 사람 야곱,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아가되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에 가든지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 갈 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을 만나며 왕과 교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왕과 백성은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백성 따로 왕 따로 이게 아니고 그래서 왕과 백성이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살고 머무르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들어가지만은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주제가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2장 3장에 보면 7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교회 사이로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늘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어려운 환난을 당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또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송이꿀처럼 달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의 계명이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또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어서 반반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복을 받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도 너무나 그것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맹세하는 그런 이제 언약 체결의 시간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 불고 홍수가 나도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은 이와 같이 든든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오로지 그 재물은 자기를 위하여 의미를 두고 존재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재물에 대하여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고 이 재물을 또 이웃 사랑하는데 베풀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러니까 10계명을 지키라. 이러니까 제 10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은 근심을 하고 그 재물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갔다. 이런 이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재물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라면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사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 마음 내키는 대로 인생 살다 보면 사랑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감정이나 나의 형편 이런 것을 잘 조절해가지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말도 사랑의 말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챙겨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은 내가 마음이 끌리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 더 선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이건 당연하지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다 한두 명 있을 줄로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기분 나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구제해야 합니다. 예, 가난한 내보다 못 살고 가난한 자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섬겨주고 예, 이렇게 하는 이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성경.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성에 가면 이제 누곡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청송 가까이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예배당에 가면, 그 교패가, 이게 편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편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먼저 하나님, 그런 편말이 하나 딱, 붙어, 걸려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먼저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돌아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그 종으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무지 사랑하신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곁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 여러분 날씨가 덥죠? 어떻게 집에 에어컨은 다 있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제 그 사택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7월 말까지는 늘 시원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8월 한 달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날씨가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늦은 밤이면 이제 선풍기를 꼭 껴안고 지내다시피 이제 그렇게 지내가지고, 그래서 한 달만 지내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꼭 에어컨을 또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과 딸이 에어컨을 사주겠다 이럽니다. 예, 그래서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에어컨을 사주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물론 이제 우리가 돈 내서 살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자녀들이 힘을 보태가지고 에어컨을 사주겠다 이러니까 너무 기쁘네요. 아마 이번 주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기계값이 에어컨에 한 30만원 하면, 또 설치비가 또 뭐, 이렇게 한 20만 가까이 드니까, 한 5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자지간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정말, 부자지간이니까 에어컨도 생기고, 에어컨도 자녀가 선물해주고, 또 부모가 또 자녀에게 또 선물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자지간에 이것은 이제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특별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챙겨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